할렐루야. 10월 10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증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등복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그 아내와 그와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되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근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근부의 힘줄을 걷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건이고요. 또 브니엘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여러분 어떤 사건입니까? 자식을 낳았던 것입니까? 집을 샀던 사건입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진짜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 삶에 또 우리 인격과 우리 가치관과 우리 삶이 비로소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죠. 내가 두렵습니다. 형 에서를 이제 곧 만나게 되는데 형이 군사 집에서 기르는 병사들 400명을 이끌고 나온다는데 이것은 환영하러 마중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러 나오는 거죠. 20년 전에 형을 속였던 사건, 형의 복을 가로챘던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형이 앙심을 품고 있어서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족들을 이렇게 먼저 건너 보내고 24절에 보면 혼자서 그가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25절 26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기도인데 자기의 뜻을 꺾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자기의 뜻을 꺾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한번 만난 사건이 있죠. 베델의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고집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짐승은 두 떼로 나누고 또 형에게 보내는 선물들, 가족들도 여러 때로 나눠서 이쪽을 치면 저쪽을 피하겠다. 저쪽을 치면 이거는 남겠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두고 플랜 A가 망가지면 플랜 B를 가동하리라.
이게 안 되면 저걸 하리라.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꺾지 못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수십 년 예수를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을 쓰기도 하고 매주일 예배를 참석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영접했다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 생각과 우리 방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이후로 허벅지 관절을 쳐서 이제 절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의 고집과 아집을 꺾어버립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처럼 예수 믿어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치관을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안 되면 그냥 꺾어버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서에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은 그냥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울은 내가 버렸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는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를 써서라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고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생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쳐서라도 우리를 고쳐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 허벅지 관절은 우리가 잘 아는 고관절입니다. 고관절을 부러뜨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대로 못 걷게 되죠. 내 힘으로 똑바로 못 서게 되죠. 그리고 이후로 이제 야곱이 그날 이후로 31절에 보면 고관절이 한번 부러졌기 때문에 절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강제로 쳐서라도 그를 꺾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채찍과 또 사람 막대기가 각자에게 또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바꿔서 쓰시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우리의 몸을 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 또 몸이 건강하니까 계속 죄 가운데 있는구나. 몸이 건강하니까 혈기가 팔팔하구나. 그 몸을 한번 꺾어주겠다. 때로는 그게 질병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게 내가 의지하는 물질일 수도 있어요. 물질이 많으니까 자신만만하구나. 그래, 그러면 네가 의지하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쳐서 꺾을 수도 있는 거죠. 때로는 또 우리의 어떤 커리어, 경력, 또 사회적 지위, 부족할 것 없는 어떤 나의 위치들, 그걸로 내가 하나님도 내가 신뢰하지만, 내가 하나님 예배도 드리지만 나는 그것도 내가 그걸 붙들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걸 꺾어버리시겠다. 어느 한순간 그 자리를 뺏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이 더 낫다는 거예요. 여전히 두 주인을 섬기는 것, 물질과 하나님을 섬기고 또는 어떤 자기 경력과 자기 지혜와 하나님을 동시에 붙들고 있고, 또는 건강하니까 또 자기 몸을, 또 자기 젊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동시에 붙들고 있다가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도 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를 꺾어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어째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그런데 우리를 꺾는,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 여기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야곱이 그날 이후로 그가 존재가 바뀌고 그가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27절이 야곱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허벅지 관절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어긋났는데 끝까지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 몸이 하나님을 자기가 씨름하던 그 사람을 꼭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에게 참 높이 평가할 것은 이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나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난 이 손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원래 이름은 야곱이에요. 야곱은 뭐라 그랬죠? 어제 우리가 주일 설교의 성영경 목사님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 자체에 부모의 사랑, 희망 플러스 그 사람의 운명, 그 사람의 존재.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에 그 사람의 운명과 존재의 어떤 자기 정체성이 담겨져 있어요. 야곱은 뭐라 그랬죠?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그냥 남을 속이는 자, 남 발꿈치라도 잡아서 남을 넘어뜨리고 자기가 이기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이름이라 부르지 말아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제 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자입니다. 예전에 야곱의 이름은 뭐냐 하면 사람과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붙들고 이기고 사람 붙들고 싸우고 사람 붙들고 씨름하면서 어떻게든지 이기고 성취하려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왜 사람 붙들고 사느냐? 하나님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치하실 것이다.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의 후손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씨름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과 씨름한다고 남편이 바뀝니까? 아내랑 씨름한다고 아내가 바뀝니까? 여러분 자식들하고 씨름한다고 자식들이 바뀌든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남편이 바뀌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아내가 바뀌고 변화된 부모를 통해서 자식이 바뀌고 변화된 자식을 통해서 부모가 바뀌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어리석죠. 계속 사람과 싸웁니다. 내가 이 남편을 바꿔버리라. 내가 이 아내를 바꿔버리라. 내가 이 아이들을 바꿔버리라. 그러면서 마음을 상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자기도 안 바뀌고 점점 더 독해지고 안 바뀌니까 점점 더 독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허벅지 관절을 치는 어떻게 보면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다루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람과 씨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항복했더니 내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바람과 햇빛의 의소우화 아시죠? 누가 저 나그네의 옷을 벗길 수 있겠느냐? 바람과 햇빛이 내기를 했잖아요. 바람을 세게 붑니다. 옷을 벗기려고. 어떻게 나그네가 바람을 세게 부니까 옷을 더 동여매죠. 더 세게 불어요. 막 태풍처럼 불어요. 그러니까 옷이 벗겨지려고 날아가려니까 옷을 꽉 붙듭니다. 햇빛이 안 되겠구나. 내가 해볼게. 햇빛이 태양을 쨍쨍 내리죠. 그랬더니 더우니까 옷을 벗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꾸려고 또는 내 인생을 바꾸려고 발버둥을 치고 또 힘을 쓰면 쓸수록 어떻게 해요? 상대방도 안 바뀌어요.
나를 이렇게 해서 바꿔보겠다고, 나를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옷을 더 동여매죠. 남편이 완악해질수록 부인도 완악해지는 거예요. 부인이 여러분 고집스러워질수록 남편은 더 고집스러워지는 거예요. 부모가 아주 자녀에 대해서 바뀌지 않으면 자녀가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 봤는데 뭔가 다른 거죠. 저 독한 여자가, 저 완악한 남편이 그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우리 아버지가, 엄마가 어느 날 보니까 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거든요. 따뜻하게, 또 정말 뭔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를 바꾸셨구나, 저가 성령님과 동행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럼 나도 잘못한 게 생각나는 거죠. 나도 바뀌어야지. 이런 그 카운터 파트너라 그러죠. 상대방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이 더 강할수록 상대방이 더 강해져요. 우리가 한없이 따뜻해지고 한없이 온유해지면 상대방도 마음에 빗장을 푸는 거죠. 무장을 해제하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사람들과 싸우지 말아라. 사람들과 씨름하면서 살지 말아라.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냐? 이제 하나님과 씨름해라.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시게 하라.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그리고 29절에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왜 내 이름을 묻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너 알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굳이 이야기해 줘야 하지 않느냐?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야곱이 그 사람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떠나가고 30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내가 하나님을 비로소 보았다는 거예요. 욥의 고백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욥도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는 자기 십자가와 이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면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구약성경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너희가 내 마당만, 예배당만, 마당만 밟았느냐. 성전의 마당만 밟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하나님 예배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 브니엘, 그곳에서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31절에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다리는 절지만 새로운 날이 시작된 겁니다. 새롭게 해가 뜬 것입니다. 그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 저는 게 뭐 중요해요? 좀 절면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다리 건강하고 몸 건강한데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다리는 절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롭게 된 인생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짐승에 있는 그 허벅지 관절에 있는 힘줄은 먹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자기 조상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치셨던 그곳이거든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것, 그냥 교회를 댕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또 야곱이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야곱, 사람과 씨름하는 자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이제 더 이상 사람과 씨름하지 않고
더 이상 어떤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자. 그가 하나님께 손들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를 쳐서라도 그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분이엘, 새롭게 해가 뜨는, 새롭게 거듭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오랜 신앙생활의 횟수보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존재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순종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요, 비로소 우리 삶은 변화될 것이요, 비로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인정할 것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복된 하루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